교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님 중 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이름을 어떻게 다시 살았나이까? 두 번째 목회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입으로 난 것은 예리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그리로 올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하나님이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하나의 일을 말하려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보내는 것같이 인자도 불려하니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목적은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거듭남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부모님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 동안 소망하는 것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성공은 왜 하려고냐? 행복하려고 성공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 이후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성공과 행복에 이르지 못하고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수고하고 고생하는 일생으로 마감합니다. 그 시골에서도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살만 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아이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 조금 숨쉴만 하니까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돌아가시는 장례식장에서 이망인이나 자식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수고했어. 그 말을 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돈을 벌어가지고 성공해서 행복하려고 그러지만 그 목적을 이루고 죽는 사람은 드물고 그 목적을 이룬 최고의 사람인 솔로몬도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적신으로 왔다가 빈손 들고 왔다가 죽을 때도 빈손 들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과학과 문명은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그걸 구하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끼 먹고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조금 맛있는 거 이 겨울에 파카를 입고 사느냐 아니면 얇은 옷을 입고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살았고 지금 사람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고 입고 사는 일에 더 지금 신경을 쓰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루려는 목적이 뭐냐면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죠. 이스라엘의 사내들인이라는 그 공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공회의원이 50명에서 많을 때는 71명까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 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또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를 받았고 창세기 17장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 나라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서 재판이 벌어지면 이 공회원 자격으로 형사 문제나 민사 문제나 단독으로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최고의 사람이에요. 관원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밤에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또 부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 니고데모가 한번 또 나타납니다. 38절 39절 38절부터 40절까지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오기를 구하니 빌라도가 허락하느니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오니라. 일찍 예수께 보내 나왔던 니고데모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로로 그 향품과 함께 진 앞으로 오셨다. 홍방 박사가 예수님을 탄생을 보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올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모략은 황금과 유향과 비교되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300근을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그랬죠. 200데나리온인가? 3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근데 여기는 이 니고데모가 모략과 함께 침향 섞은 것을 100근 가져왔대요. 60kg입니다. 엄청난 비싼 겁니다. 그런 걸 가져올 정도지만 이 니고데모가 돈으로도 굉장히 부자였고 뒤에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니고데모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면 사내들인 의장급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국회의장급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국회의장은 대통령 밑에 있지만 그 당시에 사내들인 의장은 그 나라 전체를 주관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 율법에 정통했고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고 물질적으로도 전혀 부담이 없는 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하나님께로서 온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교에서 예수를 인정하면 쫓겨납니다. 밤에 온 거죠. 성경에서 밤이라는 건 이 뉘앙스가 안 좋은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도 밤에 왔는데 요한복음 3장에도 밤에 왔어요. 그럼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 보자마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본다는 게 이게 영어 룩에서 이렇게 쳐다본다는 게 아니라 참여하고 체험하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어떻다, 예수님이 어떻다, 구원이 어떻다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거나 참여하거나 그걸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는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시고 자기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에게 천국이 들어오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알았다 그러면 세상을 안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배설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볼 때는 아름다운 자연과 돈으로 살 것들, 우리 몸에 유익한 것들이 천지에 깔려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대주리보다도 더 못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못하고 돈을 얻기 위하여 일생 동안 종로를 타느냐?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정통했던 이 유대인의 관원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것이 뭐냐면 you must be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른 새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you must be,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보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거듭났다고 그러죠. 방언한다고, 은사 받았다고, 응답 받았다고, 거듭났다고. 그런데 천국 얘기를 못 합니다.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요? 아니 본대로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양에 올라갔더니 남대문이 이렇더라, 종각이 이렇더라, 창경궁이 이렇더라, 덕수궁이 이렇더라. 그거 뭐 공부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본대로 얘기하는데. 증인이라는 것은 그 현장을 목격한 대로 2022년 1월 1일 날 11시부터 생명과 축복의 교회에서 53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그거 공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은 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마음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면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소경된 상태로 육체의 눈만 가지고 세상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인식하고 깨닫고 그 나라에 육체를 쓰면서 참여하고 나중에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마음에게 지금 인간의 마음이 지금 허전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채우려고 육체의 모든 것을 다 갖다 하지만 허전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정신병자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이 혈관이나 뇌세포 같은 데 문제는 치매가 오잖아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 비용을 복지 비용으로 감당하려고 나라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허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이 마음에 하나님 모시는 것이 신앙인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모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옳은 길인지, 이게 낭떠러지로 갈 일인지, 이게 저주받을 길인지, 이게 생명길인지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그 생명길을 따라가게 됐다. 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 합니까? 그걸로 가면 죽어요. 시골에서 겨울에 토끼 노루 잡기 위해서 덫을 놓습니다. 덫 놓고 거기다 먹이를 이렇게 놓습니다.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토끼, 노루, 이런 동물들이 내려오다가 보니까 자기가 먹을 것이 거기 있으니까 그거 먹으려고 거기 들어갔다가 발이 걸리고 손 걸리고 발 걸리고 이래가지고 몸부림치다가 어떤 그 노루 고라니 한 마리는 다리가 끊어져가지고 제가 도망다니는 걸 봤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교묘한 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세상의 모든 욕망과 이 육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덫으로 놓고 그걸 우리한테 따먹으라는, 선악과처럼 그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워요. 마귀의 나이는 지구 나이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가 부리는 이 악령들, 귀신들, 이거는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눈 감고 있다면, 인류 70억이 다 눈 감고 있다면 그들은 다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가는 길에 그들이 덫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늪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소경처럼 그들이 쳐놓은 덫에 그걸 먹으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 쾌락을 위해서 덥덕덥덕 주워먹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지금 닫혀있는, 마음의 눈이 새까마져가지고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하는 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눈으로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돋히고 화가 뜯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세상이 누구냐? 육체만을 추구하는 세상된 나예요. 나한테 예수님이 와야 돼요. 내 바깥에 예수님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간에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나 구약 때는 이스라엘이 모세가 만든 성막 안에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 등대와 분향단과 떡상 있는 성소를 통과해서 세상과 가로막은 그 휘장, 이것이 얼마나 질긴지 절대로 이것이 안 열려집니다. 그건 세상과 하나님을 가로막는 휘장이에요.
거기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넘어가 가지고 지성소 법궤가 있는 거기에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고 시은자라고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인 대제사장과 출애굽의 대표인 모세를 거기서 만나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계시죠. 지금도 천지간에 다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흑암의 세상에 아무 곳에서나 인간을 만나지 않습니다. 지성소 안에서만 만납니다. 2022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문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행착길을 바라보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알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자기 집 삼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안 해요. 내 옆에 와서 조수노로 타라는 거예요. 그럼 안 오십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왕 되어주기를 정말 원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이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7절까지요. 시작. 또한 사람이 와서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사오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하노라. 당신은 그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꾼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멸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를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릇 있는 자는 갖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왕이셔요. 그런데 마귀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은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가 명하는 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지가 왕돼서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고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콩은 콩이고 팥은 팥입니다. 콩 심었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이게 본성이 변해서 빨간 팥으로 이게 열매가 열리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끝까지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물이라는 것은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해도 되지만 침례는 베드로전서에 노아의 홍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물속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은 노아의 8식구만 그 물에서 살아난 거예요. 이거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들이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한 방주를 지은 새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물이에요. 우리가 안 죽고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려고 하면 죽지만 너희 목숨을 잃어버리고 미워하면 너희는 예수의 생명, 너희의 생명보다, 인간의 생명보다 천만 배 영원한 그 생명, 그 영광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 다녀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이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들은 망하기로 작정된 자라고 고린도후서 3장부터 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자기를 계속 강화하려고 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계속 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물처럼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거나 체험하거나 참여할 수도 없고, 그게 볼 수도 없고, 나중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어요. 새 창조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성이 다른 사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갈 가능성이 100% 있는 이 낮은 몸을 지금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섰다고 살아가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고, 바울 같은 사람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디모데후서 4장에 그가 죽기 일부 직전까지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콩을 팥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포도나무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고쳐가지고 훈련시키고 연습시켜서 좋은 사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기가 주인인 사람을 죽이고 예수와 연합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못 믿어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러지만 본성이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찬양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며 방언하며 은사를 나타내며 자기가 주인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본성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감당을 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히브리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히브리 사도행전 13장 31절부터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의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시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군.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다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성령으로 예수를 살리셨는데 독생자로 살린 게 아니라 맏아들로 살렸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게 돼요. 예수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걸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이쁘는 산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읽었으되 죄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았다는 것.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도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한번 죽으셨다가 그가 성령으로 다시 살렸을 때 하나님이 나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독생자로 나온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난 자 맏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마귀 자식인 내가 주인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이 죽는 거는 육체에서 목숨이 끊어질 때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는데도 육신의 본성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사람. 돈에 미련없고 육신의 오감에 미련없고 세상 성공에 미련없고 세상 행복에 미련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있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만 골똘히 생각하는 삶. 가난하나 부유하나 건강하나 병들었으나 아무런 미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체로 있으면서 내가 살았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고난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반짝반짝 빛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금 같은 환란의 코스로 들어가서 더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귀의 총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마귀가 자기 손아귀에 모든 일을 쥐어잡으려고 종교적으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하나로 모이자. 그게 WCC,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다 찬성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WCC, WE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자다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 쟤들 이상한 애들이죠. 다 인정하는데 왜 니네들 그 소수 1%도 안 돼 니네들만 이거 인정 안 하냐. 그래서 핍박당하게 돼 있어요. 이제 백신 패스 지금 나오죠. 이제 현찰이 다 없어집니다. 중국 같은 데는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지폐 동전 이제 없어지는 시대랍니다.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카드도 이제 없어집니다. 매매가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표를 안 받으니 어떻게 살 거예요? 이게 우리 생전에 다가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마에나 오른손에 이 칩을 넣어서 지나가면 하이패스 다 또 어떤 공원이나 이 극장이나 마트 지나가면 그냥 다 뭐 찍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기 전부 다 있는데 지나가면 다 계산되는 거예요. 병원 안 가도 원격 진료 다 그런 시대가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천국 파라다이스가 지금 설계되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와 함께 칩을 받으면 다 멸망당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2022년도는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그분은 아무데나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깨끗한 지성소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난 예수의 형제를 만들어내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목적이라. 하나님은 아들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김씨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조씨 아들이 됩니까?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그러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어요. 단번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의 다 공통되게 하는 간증이 그날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의 믿음을 나에 주시고 내게 성령으로 임한 그날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충성할까 그 고민밖에 없어요. 우리가 회개한 경험이 있죠. 그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지금 말세교회입니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해결하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걷지도 아니하였나 내가 찾든지 더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자라 그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증명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아니하시고요 징계도 아니하십니다. 에서는 내버려 두셨어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은 쫓아다니면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가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 남은 이 고관들까지 쳐가지고 장애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이 와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육신을 의지하든 꾀를 의지하든 자기가 주인이든 옛사람인 야곱이 하나님의 주인 자리를 내어준 거듭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입니다. 다윗도 야곱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쫓아다녀서 나중에 하나까지 남은 그거 마지막 몸뚱아리 하나 남은 그 몸뚱아리도 쳐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인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든 이스라엘로 만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고 그걸 인식하고 깨닫고 참여하고 이 세상 그 허황된 성공과 행복과 돈과 육체의 만족이 정말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마음의 눈을 열어서 판단하고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천국 사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태어나야 호적에 등재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면사먹을 서기 가서 그 면석이한테 내 아들 이름 여기 있다고 올려달라고 합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옛사람 자체로 땅의 것을 생각하며 내 영광과 내 행복과 돈을 추구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늘 생명록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장담하고 있냔 말입니까? 오늘 다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응애하고 10달 동안 산구의 고통을 이기고 입덧하고 배부르고 그 고난을 다 감당하고 그 아이를 낳을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아버지는 기뻐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서 동네 면성옷에 가서 면석이한테 내 아들 2022년 1월 1일 날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올려주세요. 올라가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호적인 생명록에 우리 이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듭났다고 확증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치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힘든 거 육체적으로는 괴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신호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원하세요. 잘 모르겠다. 하나님 당신 정말로 살아계시면 내 마음에 와주세요. 그 기도라도 하세요. 하나님 찾아오실 것입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을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으리라. 마음 문을 여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거하실 그분만이 거하실 유일한 집입니다. 이곳에 지금 이곳이 텅 비어 있고 이곳에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다 줘도 인간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부자가 99성 하는 사람 쌀 99가마라는 거예요. 벼 한 가마 치면 반짝 나오거든요. 벼 99성 198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찌면 쌀 99짝이 나오는데 한 짝이 모자라니까 한 짝 있는 거 뺏어가지고 100짝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만족 없어요. 월세 살다가 전세 살면 몇 달은 좋지만 아파트 있는 사람 보이는 겁니다. 아파트 사람 얼마나 썼습니까? 석 달이나 갑니까? 3년 갑니까? 옆에 있는 니은 저거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게 남편 잘 만나고 뭔 복이 있어가지고 30몇 평 사고 차 외제차 그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보다 한 끼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장마당에 그 국숫가래기 퉁퉁 부는 거 그거 찾아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사는 데는 태어나면서 돌 깨가지고 6살 7살짜리가 그 망치로 돌 깨서 자기 손가락도 치고 그래서 그 옥수수 죽 하나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피라미드입니다. 대한민국은 상위층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그렇게 더 살려고 노력할 일이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길쌈도 아니하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천국께서 너희들을 그냥 놔두겠느냐. 이 믿음이 우리나라 성경은 적은 자라는데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있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중간에 50% 믿음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 사람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선물을 이렇게 딱 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납니다. 회개하라. 죄사함 받고 예수와 함께 본성이 네가 주인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리하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네가
본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나리라. 그러면 성령이 와서 인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 2장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부터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것.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믿음이 와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았다 하면서 죄를 짓게 하냐? 그건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의 법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향하여 죽었나니 육체가 죽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소유기 자기가 주인이었던 살았던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며 예수로 살았다는 겁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조상이라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를 영원한 집 삼고 그의 거처 삼고 안방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냥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 마귀가 아무리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제 칩을 가지고 경제적 전쟁, 핍박, 미혹을 가지고 아무리 그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 지옥의 대문이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 죄송합니다.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세상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기루입니다. 파랑새입니다. 잡을 수 없는 무지개입니다. 세상은 진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짓과 사망과 어둠으로 꽉 찬 곳이 세상입니다. 돼지우리 지옥 열매로 가득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그분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 하나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는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가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거듭남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침례와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걸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자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시길 2022년도 하루 종일 사모하시고 밤에도 사모하시고 주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